감사하신 주님, 이 밤에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진정 모든 질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해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감동과 감화와 기름 부으심과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을 때에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25절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합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습니다. 역사라 인사할까요? 고통은 싫습니다. 고통은 싫어요. 우리는 다 고통 싫어합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거 있잖아요. 고문받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지 못한 경험이라고 합니다. 한번 고문받으면 평생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문받는 이 무슨 사고라든지 무슨 이런 거 다친다든지 이런 거 말고 의도적으로 사람이 나를 도구를 써서 고문한다는 거, 이건 가장 나쁜 행동이고 고문을 받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경험이다. 고문 받으신 분들 이야기 가끔 듣지 않습니까? 어디 끌려가서 고문을 받았대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거지, 이거. 얼마나 이게 경험은 지독하든지 그때 당시 육체의 고통은 지금은 없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깊이 있게 상처가 되어가지고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고 그리고 빨리 돌아가시더라고요. 비교적. 그 고문의 후유증.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없이 많은 고문인데 고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고문이 십자가의 고문이에요. 이 십자가 고문은 얼마나 지독하든지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도입을 해서 아마 다른 데 있었던 것을 도입해서 자기 나라의 이 나라를 반역한 죄, 반역자에 대해서 처형하는 방식이 십자가의 처형이고 십자가는 그냥 처형이 아닙니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고문을 쫙 하다가 가장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느끼게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은 죽게 만드는 그런 고문의 형태의 처형 방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역사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로마 군대가 어느 성을 이제 공격했어요. 그 성 사람들이 성문을 딱 닫아 걸고 견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항복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그 사령관이 소식을 알렸어요. 만약 너희들이 끝까지 항복 안 하면 우리는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고 그리고 점령한 다음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산채로 십자가로 처형할 것이다. 이걸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다가 항복해버렸대요. 어차피 로마를 1년, 2년간 버티고 이길 수는 없는데 십자가 처형한다는 소리 듣고는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항복해버릴 정도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공포를 주는 것이 십자가 고문이고 처형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 처형법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처음으로 우리는 알았죠. 우리는 십자가가 뭔지도 몰랐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전혀 몰랐다가 예수를 딱 믿고 성경 보고 교회 딱 오니까 십자가 그래가지고 십자가가 뭔가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십자가를 알면 알수록 뭐냐면 이건 존재하는 가장 지독한 고문 방법이요 처형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깊이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당하신 고통을 말씀하세요. 우리는 고통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대요. 근데 고통 당하신 것 중에 오늘 본문에는 주께서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고통, 내적인 고통, 외적인 고통, 할 것 없이 모욕, 수치, 많은 고통 당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고통이 나오죠. 그 두 가지 고통이 뭐냐? 첫째는 나무에 달리신 고통, 이 십자가를 지신 고통. 첫 번째 고통이고 두 번째는 채찍에 맞으신 고통. 두 가지 고통을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좀 마음이 괴롭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그 두 가지 고통을 묵상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고통의 해방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통 당하심이 나의 고통에서의 해방과 직결된다는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괴롭더라도 한번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2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죠.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 우리 그때 단체로 가서 봤잖아요. 그때 보다가 어떤 자매가 기절해 버렸어요. 그 영화관 크지도 않은 작은 영화관에 가가지고 보니까 주께서 십자가 달려 막 돌아가신 장면이 이제 특히 채찍에 맞고 못이 박기 이런 과정 속에 심장이 조금 약한 자매였던가 봐요. 기절해 버렸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산한 자매도 있었어요. 그 유산, 애기 가질 땐 그런 걸 안 봐야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영어로 만들어도 그렇게 충격이 오는데 그럼 실제 당시 예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고통이란 게 뭘까? 우리 고통당하는 형제자매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가끔 고통당할 때겠죠? 이 고통을 당하면서 주님의 고통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울 때, 이렇게 나 고통스럽지? 살고 싶은 생각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고통이 계속 오면. 그런데 성경 보면 주님이 당하셨다고 자꾸 나오니까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 주님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문제, 구원의 문제, 천국 가는 문제, 기쁨의 문제, 자꾸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실제 성경 들어가 보면은 복음의 가장 보편에는 십자가가 다 버티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부활도 없고, 십자가 없이 구원도, 영생도, 천국도, 죄사함도, 죄 씻음도, 또 모든 치유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통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우리는 실제 우리 성도님들이 고통당할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세든지 이 고통 때문에 정말 살고 싶은 소망이 없어질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육체적 고통이 얼마나 세든지 이 육체적 고통에서부터 어떻게 해방될까? 이 문제 붙잡힐 때도 있죠. 주님도 그러셨어요.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처럼 피곤하세요. 오늘 지금 피곤하시잖아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피곤하시죠? 금요일 밤이 제일 피곤하다 하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원하시면 금요일 밤을 8시로 바꿀까요? 손 들어보세요. 8시 괜찮다. 9시가 좋습니다. 10시가 좋습니다. 뭡니까 지금? 그냥 12시에 합시다. 제가 이제 해보니까 우리 청년들 그때 밤새 천야 수련을 했잖아요. 제 에너지가
3시 딱 되니까 딱 떨어지더라고요.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진단 말이 이제 이 심장과 폐가 산소를 빨아들여가지고 온몸에 공급하는 이 시스템이 이제 피곤해가지고 기능을 못하니까 머리부터 제일 먼저 아프더라고요. 이게. 아, 그렇구나. 젊을 때는 머리가 안 아팠는데, 띵 했는데 지금 머리가 아파버리네. 그 생각이 났는데. 아, 그럼 언제 심야기도를 하지 말자는 겁니까? 왜 그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고통이 은총일 때가 있다. 내가 고통을 당하기 전에는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했는데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되고 드디어 말씀 속에 이 귀절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의 방법으로 나무에 달리셔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수십 군데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그 온몸의 고통을 느끼신 주님의 모습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으므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잖아요. 신약 베드로 사도의 인용이 구약의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십자가의 이 복음을 그대로 옮겨왔으므로 구약의 중심도 십자가요, 신약의 중심도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거 지금. 왜 이렇게 주님께서 이 고통을 사람이 당할 수 없는 고통을 왜 주님이 당하셔야 하는가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되거든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진실된 구원과 진실된 천국이라는 거, 진실된 천국 간다는 거, 진실되게 내가 죄산 받는다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알려면은 주님의 당하신 고통의 본질이 무엇이고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알아야만이 그걸 통해서 실질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그때 채찍에 맞은 장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나왔는데 그 로마 사람들의 채찍이거든요. 이거 유대 사람의 채찍과 로마 사람의 채찍이 달라요. 그 예수님은 로마의 채찍에 맞으셨어요. 십자가도 달라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십자가 형식으로 쭉쭉 달려 돌아가셨어요. 로마가 훨씬 잔인합니다. 훨씬 체계적으로 사람을 아무튼 고통적인 고통을 맛보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 가죽 채찍입니다. 그리고 채찍의 끝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요. 그걸 갈라진 틈에 이제 쇳덩어리가 들어있어요. 쇠 조각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끝부분에. 그러면 사람이 이게 채찍을 휘두르면 채찍이 날아가서 몸을 뺑 돌아서 휙 감아요. 이 감은 상태에서 잡아당기죠, 이제. 풀려고. 잡아당기면 이것이 감기면서 새 조각이 이미 몸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딱 물린 상태에서 쭉 잡아채면서 살 거죽들이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한 대만 맞아도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40에 하나 감한 매 39대 때렸는데 로마 사람들은 그 집행관이 지시한 만큼 무한대로 때릴 수 있어요.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 다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가고. 많은 분들은 맞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몇 대 맞은지는 모르지만은 빌라도가 재판한 관정에 들어가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이, 그러니까 몇 대만 맞아도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 상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것이죠. 자, 문제는 왜 고통을 당하셨는가? 이제 여기를 알아야 되죠.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지금이라도 12영 도되는 하나님의 군대, 천사의 군대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말씀만 하시면 즉시 하늘의 군대가 출동해서 완전히 쓸어버렸죠. 그런데 주님은 당하셨어요. 이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고문을 받으신 거예요. 온몸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이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 우리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이유가 있죠. 이 스스로 당하신 거거든요. 자원에서 당하신 거죠. 피할 수 있음에도 피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24절 다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친히 스스로. 이거 정말 우리는 못하죠. 나도 모르게 도망갈 것 같죠. 근데 스스로 십자가 앞으로 다가가시는 주님. 왜 그렇게 하셨나 하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따라합시다.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이 중요하죠. 담당이 하셨다. 이 담당이라는 말은 제물로 담당시키셨다 그 뜻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속죄의 제물이 있습니다. 속죄의 제물에 대한 단어가 담당이라는 단어예요. 내 죄가 있어요. 내 죄가 있는데 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제물의 양에다가 담당시킨 거죠. 지워버린 거죠. 담당시키면은 이 내 죄가 이 양에게 갔고 양이 이제 가서 제물돼서 죽는 거예요. 이제 죽으면서 내 죄가 없어져 버린다. 이것이 담당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 처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임을 지금 계속 당하고 계시는데 그 당하실 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죽으셨다 이거죠. 예수께서 십자가 안 지시면 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시고 편하게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죄가 담당이 안 되는데 제물 대신은 담당하심. 이 제물 되시는 담당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지옥 가야 할 그 죄, 그 죄의 문제, 죄와 허물의 문제를 주님이 깨끗이 담당하시고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사라져버린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그 결과, 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죄에 대해서는 내가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는 발로 차든 말든 아무 반응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죽어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요즘 사회에서도 검사가 신문하다가 이 사람이 자살해버렸어. 죽어버렸어. 피고가 죽어버렸어. 어떤 이유로 사고로 죽든 자살에 죽든 그러면 검사가 이제 혐의 종결해버립니다. 당사자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몸으로 다치시고 돌아가심으로써 죄에 대해 우리가 죽어버렸다. 죄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죄를 안 지어가지고, 내가 죄를 끝까지 안 지어가지고, 이를 악물고 참고 죄를 안 지어가지고, 죄에 대해서 내가 승리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절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죄를 더 지을까 봐, 죄를 덜 짓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죄의 결과로 저주가 오고 죄의 결과로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만 딱 놓고 보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이제 나는 이제 죄들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가 나를 더 이상 공격하지 못합니다. 죄가 나를 참수하지 못해요. 죄가 나를 고발하지 못해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산다고요? 의에 대해서는 살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새로운 창조로 의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의롭게 다시 살게 되었다.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의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할 때, 마귀 귀신 사탄이 역사할 때 예수의 명하면 귀신과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왜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어디 가서 이런 복음을 듣겠어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거기 보게 되면은 똑같은 규절이 나와 있습니다. 자, 53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과거 동사로 확실히 못을 박아버렸죠. 담당시키셨도다. 언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으셨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 되어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이 된 것으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끌려가지 않고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마귀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한 것들의 노예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의롭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자, 전투가 벌어졌는데 가끔 그런 강제구 소령 이야기 우리 초등학교 때 참 재밌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죠. 강제구 소령이 수리탄 투척하는 훈련하다가 부하가 수리탄을 그냥 이 안전핀을 뽑은 상태에서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떨어졌다 이 말이죠. 다 죽게 생겼어요 이제. 그때 대위였죠. 강제구 대위가 온몸으로 수리탄을 덮습니다. 덮어서 당신은 산화됐죠. 죽었죠. 그러나 그 온몸으로 맞은 파편 덕분에 이게 이제 담당이다. 그 아주 포악한 사망의 그 날카로운 모든 파편을 강제구 소령이 온몸으로 막아서 자기가 받아버림으로써 그 부하들이 맞고 죽어야 될 그 파편이 강제구 소령이 그걸 담당함으로써 부하들이 다 살아났다. 가장 가까운 예는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죄와 우리가 받을 죄, 모든 허물로 인한 사망과 저주의 모든 고통의 그 원인 되는 것들을 주님이 다 온몸으로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담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정말 극악무도한 그 죄와 사망의 악한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이 진리를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자꾸 죄를 지면 우리가 약해지잖아요. 양심이 약해지고 믿음도 흔들리고 자꾸 죄를 지어. 자꾸 허물이 있어. 그러다 보면은 그게 빠지기 쉬운데 그렇다면 나중에 죄를 이기기도 힘들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죄를 나는 이기지 못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패배하는 원인이거든요. 오늘 죄를 이겨야 되거든요.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대속물 되셔서 십자가 지셔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받아들임으로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살아난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채찍에 맞아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회교 국가에 가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제가 말레이시아 가봤는데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잡히면 잘못하면 태형이 있어요. 태형. 지금도 채찍에 때려요. 바람 피다가 잡혀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태형 맞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 태형이 들으면 어떡할까요? 범죄율이 10분의 1로 떨어질 것 같아요. 매 맞는 것은 감옥에 갇힌 것 같다 지독히 싫잖아요. 근데 주님이 개수를 알 수 없는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구약이건 신약이건 복음서이건 서신이건 오늘 베드로 전서는 공동서신이죠. 공동서신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 기록된 거 보니까 이것은 팩트예요. 진짜 주님은 십자가 맞으셨어요. 아멘. 내가 보지 못해도 이건 진짜 믿을 수가 있어요.
네, 3중, 4중, 5중 수십 번에 찾아보면 성경 아마 수십 번 예수께서 십자가 맞으셨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뭡니까?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나의 나음을 위해서. 그럼 왜 내가 나았습니까? 병에 걸렸다는 거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에 걸려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병이든 사고이든 질고이든 타고난 것이든 연약한 것이든 모든 종류의 어떤 질고, 모든 종류의 고통의 어떤 죽는 것은 아니지만은 고통에 지금 걸려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의 나음. 영어 성경 보니까 were healed, 힐링,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맞으셨다. 자, 십자가 아니라 채찍에 맞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죄 때문에, 죄와 허물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고, 채찍에 맞으신 건 두 번째 고통, 채찍에 맞은 것은 나음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 그 채찍에 맞는 게 너무너무 지독한 고통이었는데, 그걸 주님이 받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이 밀려올 때 질병으로부터 고통이 오고 아무튼 여러 가지 종류의 내적인 슬픔의 고통이 오고 내적인 것이든 외형적인 것이든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또 언어를 통한 것이든 이 상처는 무지무지 아프고 정말 고통스럽게 짝이 없는데 그 고통을 당할 때 반드시 이 규절을 들어오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배전 224. 따라하세요. 배전 224. 외우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기적의 규절이에요. 이 규절 때문에 진짜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성경 규절이 약속이 36,500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축복의 약 36,500가지가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규절이 오늘 우리가 배전 224예요. 특히 치유의 기적. 왜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나와 있잖아요.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분명하게 단순하고 분명하게 나음을 얻었나니 나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몸이 아프다가 나음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열이 떠나지 않고 제가 대상포진 왔다 갔다 한다는데 그냥 오늘 밤은 나으려고 지금 맘먹고 왔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수치 맞았어요. 모든 병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 붙잡은 자는 제 능력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4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3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까지. 질고를 지고 나의 질병의 고통, 몸소리 쳐지는 질병의 고통을 주님이 지시고 슬픔 없는 내면적인 상처, 슬픔이 많잖아요. 슬픔이 없는 분도 계시지만은 사람은 누구든지 내면이 다 있어요. 내면도 사람이에요. 내면도 상처가 나요. 내면도 찌르면 피가 흘러요. 마음에도 피가 흐른다고요. 자, 이번에도 고3 학생이 자살했더라고요. 3년 동안 괴롭힘 당했대. 모든 노트에다가 괴롭힘 당한 내용을 다 써놨어요. 3년간. 그럼 그 아이는 말이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피를 흘리다가 실제로 죽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신적인 고통과 언어의 고통을 통해서도 충분히 상처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게 놀라워요, 저는. 그러니까 질고는 질병이고, 우리 병에 걸리잖아요.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자도 병에 걸리지만, 환경이 나빠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자, 병에 걸리고, 두 번째는 내면적인 상처로 인한 슬픔. 이것까지도 주께서
당하였건을 당하셨다는 거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귀절 말이죠. 기적의 귀절이에요. 케니스 핵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젊을 때 참 좋아했던 목사님이세요.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난 말씀으로 기적을 일으켰던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 이미 어떤 교회에 가신 것 같아요. 한 자매가 무슨 근골격의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4년 전부터 걷지를 못해요. 뼈와 근육이 다 아마도 다 이게 망가지고 굳어져가지고 걷지 못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내렸어요. 당신의 병은 앞으로 평생 걷지 못합니다. 라고 선고를 진단을 내렸어요. 4년간 이제 꼼짝없이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휠체어에 앉아있는 거예요.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때 케니세기 목사님에게 떠오른 말씀이 오늘 배전 2사. 요 규절이니까 이 규절을 딱 찾아가지고 그 자매가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거기 무릎에다가 딱 규절을 성경을 얹어놓고 자매님 오늘 2장 24절 좀 읽어주세요. 소리 내어서 읽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아주 마음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 2장 27,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이렇게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 다음에 케니스 목사님 물어봅니다. 자매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면서 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하는 것은 과거 시제입니까? 현재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대답해 보세요. 자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라고 나올 때 얻었나니 라고 하는 단어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보니까 너희가 남을 얻을 것이요. 미래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가 남을 얻고 있다. 이거 현재도 아니잖아요. 뭐예요?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그래서 영어 성경 제가 찾아봤다니까. You were healed. 과거예요. 그 자매가 목사님 과거 동사입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미 당신은 지금 앞으로 치유될 것이 아니라 지금 치유된 것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은 이 말씀대로 치유를 받아버렸습니다. 치유가 돼버렸습니다. You were healed. 이렇게 강조하니까 그 자매가 그렇군요 라고 받아버렸어요. 이거.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아멘입니다. 치유가 와버렸군요 벌써.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셨죠? 몸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이 과거 동사라는 걸 깨닫는 즉시 그렇군요. 내가 이미 치유를 받아버렸군요. 근데 나는 지금 앉아있군요. 지금 그런데 몸이 꿈쩍 못하고 지금 앉아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기쁨이 왔다 하더라고요. 기쁨이 왔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누구 돌봄 없이 내가 스스로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너무 기쁘군요. 근데 아직도 지금 앉아있는데 벌써 믿음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기쁨 가운데 말을 스스로 선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라고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다. 지금 오늘 말씀 보십시오.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이 귀절 믿고 기도하면 치유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미 you were healed. 치유를 받았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도다. 언제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실제로 로마 빌라도 관정 안에서 채찍에 맞을 때 그때 지금은 2000년 후지만 그때 치유를 받아버렸다. 라고 이 말씀을 그 자매가 깨닫는 순간 그 자매에게 기적이 이제 일어나 버리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케니세기 목사가 말합니다. 자매님 일어나십시오.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매가 껑충 뛰어서 일어나 버려요. 4년 동안 근육이 굳어져서 뼈가 굳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던 자매가 기적이 일어나 버린 거죠.
자, 저는 이 규절을 보면서 어떤 분은 나는 계속 이런 병에 걸렸으니까 나는 누워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믿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같은 성도라도. 어떤 성도는 이 말씀을 선포가 될 때 이 말씀을 붙잡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함으로 이 자매가 일어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기록된, 공식적으로 기록된 교회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콩고에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개척 선교사라서 많은 일을 하시고 이제 나이 들어서 집으로 은퇴해서 돌아와서 몸이 이상해서 이제 진단 받아보니까 간암이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선고합니다. 당신은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낙심 천만으로 지금 있는데, 그래서 스스로 이제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 왔습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이제 움직이는 침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아내한테 말해가지고, 햇빛 좀 쬐고 싶다 해가지고, 햇빛을 쬐을 수 있도록 양지 밖으로 이제 침대를 끌어내줬어요. 햇빛을 받으면서 이제 성경을 펴서 읽는데, 그때 읽었던 규절이 벳전 224. 따라합시다. 벳전 224. 베드로전서 2장 24. 오늘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읽어요. 읽다가 말고 바로 지금 방금 가장 나중의 규절.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요 규절을 딱 읽는데 어떤 생각이 딱 드는가 하면은 갑자기 이 규절이 눈이 커지듯이 들어오면서 마음속으로 확 다가오는 거죠. 확 다가오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와, 주께서 채찍에 그 고통을, 자기 고통 다 해보니까 알잖아요. 고통이게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주님이 내 때문에 내가 그래서 나았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오니까 눈물이 흐르는 거죠. 눈물이 흐르면서 어떻게 됩니까? 드디어 이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았다고 그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질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채찍에 맞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너의 질병의 형벌을 다 청산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음성을 내면적으로 마음으로 그가 마치 생각하듯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아멘하고 시인해요. 아멘.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럴 리가 없지. 이런 게 아니라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말씀의 기적이거든요. 이 선교사님이 자신의 병이 고침받았다는 확신이 오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면서 계속 시인합니다. 수천 번. 어떻게 시인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인합니다. 저가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것을 수백 번 아니라 수천 번, 심지어 수만 번 계속 시인해요. 그 믿음이 올 때부터. 확신이 오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사모님 부인에게 얼른 올라. 나는 안 나을 것이 아니라 나아버렸다. 라고 선포하고, 이제 내가 힘이 회복되므로 더 다른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나서기 시작해가지고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주한교회 나경일 목사님이 아주 비슷한 경험하셨죠. 나경일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이 간암 말기로 죽어가다가 이 채찍에 맞고 남 얻었다는 말씀 붙들고 이제 며칠 후에 죽는데 나와버렸어요. 피를 딱 쏟아버려 나와가지고 지금도 건강히 살아 계셔요. 그 후로 수십 년 살고 계시죠. 어떤 분은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살아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구나. 믿음의 세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은 믿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경우에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개입하신다. 믿는 자가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한다. 라고 저희들은 말씀 보면서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 시간에 혹시 죄 문제, 무슨 죄든지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어요. 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을 때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회개하면. 자, 그러니까 모든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실수했던 문제, 가슴 아픈 문제. 이번에 우리 어머님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 혼자 계시면 옛날 90년 사셨잖아요. 90년 동안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 일 중에 좋은 일도 생각나지만은 가슴 아팠던 일, 실수했던 일, 속상했던 일, 상처되는 일이 계속 생각이 나시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는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로부터 의롭게 우리는 새롭게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죄가 씻어져 버렸어요. 죄는 사라져 버렸어요. 대속을 하셔버렸어요. 이미 주님은 십자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지금 지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셨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 죄를 주께서 대신 씻어버리셨어요. 담당하셨어요. 따라합시다. 내 죄는 담당되었습니다. 죄로부터 오늘 밤에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아파하지 마세요.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옆사람에 인사합시다. 과거와 당신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과거 죄 때문에 묶여있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걸 조장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과거가 죄책감 들어오면은, 이미 죄 고백했는데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붙들지 마시고 떨쳐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죄책감 들어올 때, 나 정말 또 그랬지. 회개했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미 주께서 담당하셨도다 라고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양심의 자유를 얻으셔야 돼요. 자, 일단 두 번째, 질거의 문제죠. 자, 마음의 상처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상처는 해서 슬픔과 마음속에 피가 계속 흐르고 있고 상처가 아직 낫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슬픔을 지셨습니다. 슬픔도 주님께서 담당하셨어요. 상처도 담당하셨어요. 고통을 담당하셨어요. 피부가 찢겨지는 그런 육체적 고통과 아울러 그건 질고이고, 우리 마음속 흐르는 그 엄청난 상처, 이것은 뭡니까? 슬픔이 있죠. 이것까지도 주께서 담당하시고 오늘 말씀하니까 지셨다고 그랬죠? 지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슬픔과 질고로부터 주께서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그때 이제 안수 사역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그만두었더니 안수 사역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할 거냐? 언제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사모님과 상의를 했더니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면 좋겠다. 일단 처음에. 그래서 평소에 하시다가 이제 매달 마지막 금요 심야 때는 치유 집회로 하되, 그때는 안수 사역을 겸해서 한다. 그때 이제 정말 내가 죄로부터 해방받고 싶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육체의 고통과 질고가 있으신 분들이 그때 오시면은 지금까지 기도하듯이 딱 기도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할 때 안수를 함으로써 서로 또 우리 성도들이 또 같이 기도할 수도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해 줌으로써 또 병든 자는 장로를 초청해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가 이제 말씀대로 한번 해보는 거죠. 말씀대로 할 거예요. 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자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시킬 자는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방받은 자는 아는 거예요. 해방받은 자는 해방됐으니까 알지.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오 주님, 주께서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주께서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담당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질병이, 우리의 고통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붙들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실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한 7분 동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